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시간도 은혜받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이 시간에 함께할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각 분야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여러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의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주 큰 일을 치러낼 수 있는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한 가지 목적에 미친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나는 부름받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나는 이미 하나님 택함을 받았다라고 아예 여러분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0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목숨을 건 사람이고 완전히 여러분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세기 여러분 역사학자였던 안드루 토인비는 여러분 그의 저서였던 역사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세계 역사의 발전, 그것은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의 비전과 열정이 이루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였던 여러분 페레토라고 하는 사람 80대 20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이 80을 여러분이 만들어봤다, 결과를 만들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오고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시대의 문화와 환경과 공기를 여러분 바꿔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로 부르셨고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지명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태어났지? 무엇을 위해 태어났지? 어디로 가는 것이지? 이건 놀라운 철학적 질문이고 본질적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 목적을 여러분 발견하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불타는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그 꿈을, 그 목적을 향하여 그는 끊임없이 여러분 도전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가 어느 성도님하고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비록 어렵고 힘들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뜨거웠고
여러분 기도하며 열심히 봉사하며 행복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바람 여러분 비바람을 여러분 맞아가면서 우리 아이를 여러분 들쳐업고 새벽마다 여러분 제단을 쌓으며 쌓았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여러분 그 온 밤을 새워가며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여러분 기도했던 눈물 곰을 쏟아가며 기도했던 그때가 그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손수 쌓아가며 함께 여러분 고생했던 여러분 그 이야기들, 그때는 순수했고 뜨거웠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그 뜨거웠던 열정, 순전했던 그 열정에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친 듯이 성경을 담독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제일 좋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과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 몸부림의 여러분 그 날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언제부터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냉랭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주님에 향한 열정이 여러분 식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적인 이런 각질로 여러분 우리의 몸이 두터워지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주준 이익이나 육신의 여러 즐거움이나 쾌락에 여러분 포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여러분 나의 영혼의 실존을 목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왠지 모르게 여러분 가려놓고 불쌍한 나의 여러분 영혼의 존재를 여러분 목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약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 중단되어지고 단절되어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여러분 정말 화강석처럼 굳어져 가고 우리의 인생의 무대는 여러분 사단의 놀이터로 변질되어가는, 아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세상은 죄악의 어둠이 힘있게 역사하는 말고 여러분 저주의 땅으로 여러분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통탄하고 아파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힘써하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에게 여러분 공연불로 들려지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목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우리 인생의 길목 가운데 수없이 하나님께 다가오시며 소리치며 손짓 발짓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들을 만한 하나님께서 소리를 외치며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멈추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여러분 닫혀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 마비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소리치고 외치고 부르짖어도 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여러분 영혼의 여러분 병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멈추라고 하는데 만지지 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너 그 만지는 그날에는 여러분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멈출 줄 몰라요. 인생의 보이는 여러분 눈앞에만 바라보죠. 그 뒤에 일어날 엄청난 여러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무감각하게 무지해버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여러분 다시 주님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까? 예루살렘 여러분 이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암탉이 지 새끼를 여러분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너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안타까워 옷을 찢어 마음을 찢어가며 우리의 영혼을 끌어안고 오시던 여러분 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번이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몇 번이냐 애를 썼는지 네가 아직 알기나 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퍼하며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마비되어 버리고 영적으로 여러분 굳어버린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강팍한 왕과의 심령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여러분 고통하고 아파하지만 그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그게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지 말라고 멈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거룩한 열정을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응원하시며 하나님 격려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옛날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그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겠다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 주님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 거룩한 길 걸어가겠다고 하나님을 다짐하는 그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패션이라고 여러분 이 패션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고통이라는 것이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성도님이 기억하시죠? 부활절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여러분 순환사에 대한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통이지만 여러분 이 패션이라는 단어에 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이 담겨 있지만 또 하나는 열정이라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여러 집중, 하나님의 여러 전념, 그것이 여러분 그 단어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몸부림치며 얼마큼 애를 쓰고 얼마큼 기다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느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절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하나님 아끼시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비극이고 이게 슬픔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가 아닙니까? 영원자와 찰나적인 인생의 만남의 현장이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과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존재들이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 그 복음의 여러분 그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찰나적인 인생에 여러분 그 만날 수 있는 일명으로 브리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무엇이냐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 아니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 여러분 구원받을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의 사가 무엇입니까? 사망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여러분 놓아 있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죽음을 부인합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여러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와 똑같이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생에게는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정하시는 죽음의 문턱 앞에 우리가 다 서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그걸 따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너 예수 믿냐 안 믿냐는 겁니다. 너 내 사람이냐 아니냐고 여러분 묻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지 않고는 그 어떤 인생이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망과 지옥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영혼이 수혈받고 내 영혼이 여러분 치료받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내 영혼이 변화되는 여러분 그 원포인트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 이 예배하는 이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여기서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여기서 여러분 식어졌던 죽어졌던 내 영혼이 수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약동하고 내 영혼이 심장이 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자아 집착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는 영적인 자리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 떼어놓은 시간과 장소이다. 우리의 집착이 너무
뿌리 깊게 고질적이어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중단하기 위한 정규적인 시간과 장소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그분께 주목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여러분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일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강박하고 완고합니다. 아주 고질적이고, 여러분, 우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부병이 여러분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어법이에요.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영혼을 고치고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질적으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시간을 여러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안식일이란 날이고 주일이란 날이고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깨어집니다. 여기서 꺾여져야 되는 거야. 여기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예배가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생은 놀라운 삶의 여러분 변혁이 일어납니다. 이노베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삶의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와 축복과 저주와 형통과 불통의 여러분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이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었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가인은 영원한 저주, 영원한 하나님의 악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축복의 여러분 이제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 여러분 그 분기점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 예배에서 시작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여러분 복의 근원인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축복의 여러분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저는 우리 온양재단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런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내가 하나님 결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가겠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나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치료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자 하는 갈망한 목마른 마음으로 갈급해가 여러분 만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생방송입니다. 방송사고 나면 안 돼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 우리 실패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예배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하나님 저희 예배를 여러분 받지 않는 그 영혼들같이 불행하고 불쌍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지므로 정말로 상상해 보십시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고 지원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대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인생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때부터 그 인생의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온양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성공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세요. 하나님 질병에 고침받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지극히 부수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여러분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신경을 써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당신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만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 불붙는 그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대면하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온양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 깊이 여러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현존을 목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미경으로 볼 겁니까? 만화경으로 볼 건가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고 뭐 그래도 여러분 말 그대로 표피적으로 피상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번 1000번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한 번 하나님 만난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천국과 여러분 지옥을 경험한 사람은요 100번 1000번 여러분 책을 읽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메섹에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여러 삼층청 낙원을 갔던 것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고 가치 없는 걸 여기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멋진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진짜를 만나면 가짜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만나면 찰나적인 것에 내 목숨과 인생을 걸지 않아요.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을 걸었습니다. 목을 걸었어요. 자기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성도님들은 위험한 성도님들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위험한 성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요 알곡으로 여물어져야 되는데 알곡이 되어가다가 쭉정이로 바뀔 위험한 가능성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예배드리고 이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여러분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외식적입니다. 형식적입니다.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결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될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왜? 방향이 다르거든요. 해석이 다르거든요. 기도하고 결정하고 같이 나가는데 여러분 이제 기도하지 않고 합리화되지 않냐고 이해가 되지 않냐니까 여러분 딴지를 걸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여러분 교회 못 나옵니까? 여러분의 방을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세요. 그것도 안 되면 10분 20분 화장실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의도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할 뿐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더 안타까운 것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예요. 제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기도에 집중하셨고 기도의 본을 보셨고 여러분 제자들로 하면 여러분 기도를 시키시며 기도의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목록 외쳤던 여러분 이 주제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도를 안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이 온양제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비상적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에 불과하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취미나 여러분 문화활동에 불과한 것이지 생명을 건다고요? 하나님의 인생을 건다고요? 주님을 따라간다고요?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제단을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온양제단이요 기도하는 제단이에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더 멀리 뛸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 힘있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위험한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온양자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하나님 기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열정을, 우리 신앙의 열정의 게이지를 여러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꼴이죠. 내 자식이 물속에 빠져서 여러분 살려다가 비명과 아우성을 치는데 옆에서 뱃놀이를 하고 그냥 지나간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 그 부모, 죽어가는 아들의 자식의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 속에 여러분 화재로 불 속에 다 죽어가고 막 여러분 지난 아비가임이 살려서 비명을 지르면서 여러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비상구가 살 수 있는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 그 통로를 알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아니, 여러분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살려줄 수 있는 여러분 밧줄이 있는데 밧줄을 던지지 않고 신경도 관심도 여러분 어떤 행동도 액션도 취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원양제대에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생명을 연장케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향한 평안하게 형통하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먼저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생명복음 전하는 일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입을 열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라도 여러분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여러분 정말 썩어질 것과 육신의 것에 여러분 포커스가 여러분 맞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다 나를 위해서. 내 잘 먹고 잘 사고 여러분 내 직영과 여러분 내 여러분 돈을 내 위치를 여러분 높이는 데만 온통 거기에 마음을 쏟아있지, 저 죽어가는 영혼의 몸부림과 눈물은 여러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영혼의 마지막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받는 그 현장 앞에서 우리가 입을 닫아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방방 떠요. 방방 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디까지 했는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연로한 노인이 같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여러분 동역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시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렇게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 소원, 명령, 하나님의 유언을 우리에게 맡기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입을 열지 않는다고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의 심판의 주제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내 자식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그 영혼 구원한 일에 여러분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시설이, 하나님의 초점이 여러분 전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요 다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여러분 우리 이물재 권사님, 모친 되신 우리 권사님, 김현수 우리 권사님 여러분 임종을 여러분 같이 보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 늘 그 묘지에 가보게 되어지게 되면 어린 아기부터 해서 젊은 청년, 내일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계획하며 내일을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날 밤 그 영혼이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나 여러분이 주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쓰시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 구하는데 하나님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도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요? 잃어버린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온양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면 이 교회 꽉 찹니다. 왜 우리 교회가 빈 교회가 생겼습니까? 120년 역사 속에서 왜 우리가 아직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느냐면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주님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누구 탓합니까? 내가 한 사람 전도하면 이 교회 꽉 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폭발적으로 여러분 늡니다. 저는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과 함께 같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100명, 1000명 전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한 영혼 전도하세요. 한 영혼. 그 영혼에게 사랑을 쏟으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세요. 그 사람을 여러분 말 그대로 사랑에 졸도를 시키고 아주 사망을 시켜버리십시오. 예수의 사랑의 뭔지를 똑똑히 보여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똑똑히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영혼 예수 앞에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는 게 기적이에요. 안 돌아온 게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 온양재단의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은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손자, 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간절히 사랑하는 대상이고 누가 그 영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여러분 그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람은 당신 외에는 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탁한 그 영혼이에요. 제가 장로님이 또 다른 분들이 그 사람이 전하지 못한 그 영혼을 하나님 당신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만이 그 집을 들어갈 수 있고 당신만이 그 사람의 깊은 문제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그에게 반드시 전할 예수 이름을 전해주지 않고 여러분 다른 걸 전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2024년도 한번 힘있게 한번 우리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힘내십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이 온양재단, 영광스러운 재단,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여러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한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열정이 우리 온양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여러 내가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내 가족이 하나님과 기도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이, 여호와여 내 남편이, 여호와여 내 아내가, 여호와여 내 손자 손녀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주 앞에 나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나를 열어 복음을 전하고는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여호와의 복음에 비친 자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그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허무하고 허탈하고 썩어진 것에 내 인생을 걸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음의 증인들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양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양재단을 여호와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양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아버지 이 재단이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받아지는 여호와의 우리 온양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심령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명을 여호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모아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여 놀라는 애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만만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여 하나님 우리 본체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여호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여주신 그 사명 하나님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하나님 건져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어디까지 희생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에 나도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서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인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여러분 은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놀라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사 주님이 주신 그 열정,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집념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했던 놀라운 열정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들을 내 모두 사랑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원양재단의 모든 여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과 자녀와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과 그들의 여와의 모든 하나님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